여러분 삶에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숲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그 강아지는 너무나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것 같아서 버려진 강아지 같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목에 걸려있던 이름표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 이름표는 밥스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강아지는 밥스는 누구냐? 국왕입니다. 근데 국왕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되고, 그리고 바로같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던 왕이 결국은 이 강아지를 찾아가서 바로 이 강아지가 잘 인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 중요한 것은 이름표만 분명하면 바로 보호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 자녀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분명히 소속감이 분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한 바로 같은 믿음과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백성으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시인하고 이것을 정말 내 마음속에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분명한 소유되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올 1년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극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지켜줄 테니까 이런 어떠한 억압과 어려움과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 반드시 너를 존귀해지고 번성케 할 테니까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1월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정말 열리지 않은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곤고함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들을 번성케 하고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셔서 승리하는 한 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의 삶에 내가 능력이 되고 너의 삶에 내가 인도자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믿음 가운데 너희들 시작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같아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한 발을 내디딜 중요한 것은 그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을 의지해서 걸었더니만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물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발 아래는 시퍼런 바다가 있고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자기가 그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호적거리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가 의심하는 순간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갖는 순간 자신의 상식과 생각 속에 파도와
그리고 또한 바람이 부는 이 바다 위는 내가 물을 걸을 수 없다고 하는 생각과 바로 그 상식 속에 그가 빠져들어서 두려움을 갖는 순간에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내가 지켜줄 테니까 두려움만 갖지 말고 담대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이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줄 압니까? 영국에 나온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짐 길버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선수는 세계적인 선수였는데 그가 5살 때 자기 어머니와 함께 치과를 갑니다. 어머니는 치과에 진료를 받다가 그만 누워있는 상태에서 진료 받다가 심장수축으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것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충격 가운데 늘 그와 같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바로 이같이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되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치과를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치과를 가지 못해서 그 이빨이 다 썩었습니다. 나중에는 잇몸까지 다 바로 이같이 내려앉아서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를 짜냈습니다. 너 치과 가면은 그런 충격을 받고 네가 두려워하니까 치과 가지 말고 치과 의사를 너희 집에 와서 네가 편안한 네 평상시에 쓰던 의자에서 네가 치료를 받아 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바로 같이 다 썩어간 이빨, 그리고 또한 잇몸까지 다 바로 이거 썩어가는 그 이빨을 향해서 누라고 하더니만 편안하게 그 의자에서 누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바로 같이 거울 같은 걸 들여대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여내려고 입을 벌리라고 했어요. 근데 입을 벌리고 넣는 순간 심장마비 쇼크가 와서 바로 짐 길버트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그 거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충격, 바로같이 치과 치료를 받다가 자기 어머니가 심장수로 죽었던 그 기억의 두려움이 그의 삶을 사로잡아서 결국은 그가 치과 치료를 받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정말 지금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려운데 내가 정말 이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1년 동안 어떻게 시작하지? 두려운 마음이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1년 시작할 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 담대하라.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 함께 하심을 믿고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 평소에 건강했는데 어느 날 진단받으니까 담석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담석증 치료를 받을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들이 손을 못 댑니다. 왜? 너무 연로하셔서 치료를 한다고 수술해서 결국은 깨어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가족들이 고민하고 있고 의사 선생님은 못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집사님은 이 말씀 듣고 나서요, 믿음이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겠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준다고 했지.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걸 크게 좀 써서 내 머리맡에 붙여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침실에서, 그 정말 병실에서 그는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진 후에 이야기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퇴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년을 시작하는데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환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녹록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시작하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시작하라. 그래서 너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며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모태 속에서 우리를 빚어 만드셨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성질도, 우리의 인내심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요,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이 모자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로 어머니 모태 속에서 장부를 빚어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어요. 나를 죄 가운데 구속은 대가를 주고 샀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같이 마귀의 종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서 내 죽음과 그리고 내 피 흘림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1억 원짜리도 아니고 1조짜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대가를 주어서, 아들을 주어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사랑하시고 그 대가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명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명에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그냥 싸잡아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한 무더기 있어서 우리를 그냥 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명했다는 것은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카웃 계절이 되면요, 감독과 구단에서는 어떤 선수가 좋은지 미리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이 누가 우리 구단에 필요한지 비싼 대가를 주고 1순위, 2순위 뽑아서 그들을 지명해서 뽑습니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 부르실 때는 나를 알고 계세요. 내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실 때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았어요. 내 삶이 어떤 가정인지 아십니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실력도, 우리의 모자람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는 그렇죠, 무엇인가 남들 앞에 숨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모자란 것도 아니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처지도 아시고, 여러분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선택하셨어요. 또 여러분, 지명에 불렀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선수를 내가 아끼기 때문에 지명에 부른 겁니다. 그 선수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스러운 것이고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에 부르신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명에 부르면 책임지는 겁니다. 구단에서 선수를 지명했어요. 그러면 그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코치를 붙이고 전문가를 붙여서 바로 그를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책임지는 것이죠. 그렇죠. 지명에 불렀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방치해 둡니까? 그 귀한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그토록 귀중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면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네 삶에 가치 있게 만들고 네 삶을 내가 보호하고 너희 삶에 지혜도 주고 사람도 붙여주어서 너희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불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명해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명기 7장 6절로 8절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라. 우리를 기업의 백성, 하나님의 정말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를 상속자,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장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든 장자권과 그 축복권을 우리가 받고 유업으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와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모든 축복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나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 자녀를 부르셔서 하나님 귀한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자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 존귀하게 사용하고 너희들과 정말 귀하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택한 우리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 세 번째,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할 때 물속에 있을 자를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자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홍수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의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정말 평탄했습니까? 녹록지 않은 삶도 있고요, 녹록지 않은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도 있었고, 정말 불과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도 있었고, 세상의 홍수와 같이 나에게 밀려와서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닥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이 불이 너를 사르려고 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네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 어려워하지 마라,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택해주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서 1장 5절에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저주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국 떠나지 않는다 하겠어요. 그리고 버리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 1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호한다는 것은 뭐예요? 두 가지면, 첫째는요, 보편적인 보호하심 반, 일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보호하심,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눈 뜰라나 불안해서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당연히 뜰 줄 압니다. 밥을 먹으면 그냥 소화가 잘 돼요. 내가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도 주셨어요.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이 뭐예요? 보편적인 우리의 돌보심입니다. 저는 때로는 병원에 계신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우면요, 이런 보편적인 은혜마저도 잃어버린 많은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가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잘 먹을 수 있는 것,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그리고 뭔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보편적인 은혜.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 기적의 은혜입니다. 기적적인 돌보심, 초자연적인 돌보심입니다. 이것은 이성이나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악한 바로가 놓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지켜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꺾어주었어요. 이 기적이 뭐예요? 특별한 돌보심. 그래서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는 바로와 같이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해주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라는 쓴 분을 만나서 그들이 이제는 정말 그 목이 타서 그들이 갈증 속에 다 죽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다 먹게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의 삶을 승리케 붙들어 주십니다.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아말렉의 전쟁의 속에는 바로 뒤에 산에서 손만 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손 들고 있는 모세의 손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의 권대에게 힘을 주고 권세 주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특별히 돌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었어요. 하늘에서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그들의 삶에 광야 40년 동안 굶주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고리게나 불기둥으로 보여줬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질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죠.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들을 만나면 하나님 만나도 내려주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대적하는 들과 싸워서 이기게 만드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에 승리케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걸 통해서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을 밟고 건너게 하여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만들어 주시다라는 겁니다. 아멜렉과 같이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그런 상황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삶 가운데 바다에서 풍랑이 만나 그들이 죽을 뻔하였는데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 바로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환경의 주님과 내 삶의 어려움과 곤경에 대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하세요. 풍랑아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잔잔함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못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곳에 던짐을 받았어요. 신하가 장작을 들려고 그 곁에 가다가 타 죽었는데 곁에도 아니고 중앙에 던짐을 받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늘 동행해 주시고 내가 아플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치료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이삭의 동장과 같이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의 삶을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나의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에 유하시네. 우리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내 삶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구원자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발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내가 물속에 불속에 있을 때 혹시 우리가 침몰되어야 되면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 주어서 네가 그곳에 침몰될 수밖에 없으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것. 네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고 네가 어떤 환경 속에서 네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면 내가 대신 구스와 스바를 대신 줄게. 그리고 너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너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으면 애굽을 대신 주어서라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것. 왜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 것 같기면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어려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 우리가 당해야 될 환경에 지내되어 인해서 아니야, 너는 아니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대신 치르게 이 자를 내가 보내고 이 환경을 내가 메꿔주마,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환경 속에 처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련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끝내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존귀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이 존귀함이 무엇입니까? 존경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뛰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향력을 미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존귀하게, 그래서 바로와 같이 성을 밟고 지나다닐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너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 요셉에게 표현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삶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들의 삶에 있는데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겁니다. 너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한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년 우리의 삶을 영향력 있도록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님 기도할 때마다 늘 들었던 소리는 뭐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부터 한 가지를 잃어버렸어요. 늘 우리 엄마 네포트리인데요, 어머니. 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생존 경쟁에서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늘 남들 다 지키고 앞서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향력을 미치게 도와주세요. 어디서든지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어떤 처지에 있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자녀들 되게, 이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모든 적에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들이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 주셔서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영광 내서 쓰임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교하는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영향력 미치는 존귀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갈막교회가 영향력을 미치는 축복의 통로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도 오게 하며 서쪽에서도 모을 것이며 라겠어. 그래서 남방에도 오라 북방에도 오라 내 자손들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자녀와 자손들을 주님께서 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자손들조차도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단의 권세야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와 자손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대로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년도 주님 축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자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번성 은혜가 넘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막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1년을 시작하는 첫 달입니다.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자녀 됐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대가 됐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소유대에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어딜 갈지라도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표가 있고 구원의 증거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것으로 이미 인쳐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인 우리를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존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딜 갈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의를 심물지 못하도록 불의를 사르지 못하도록 1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부여잡으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나의 구원자신 주님을 잡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형편도 아십니다. 내 처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힘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환경을 물리치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기업들을 바로 이같이 정말 이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바로 통로대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주님 부여잡고 승리한 한 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